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저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려고 할까? 그때 우발이가 호련히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케이, 진행시켜.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겠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시고 그리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니면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또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문득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에 찾아가고자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고향인 카필라국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카필라국 석가족, 저 석가족의 왕족들은 교만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면 그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는 마음을 쉽게 놓아버리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카필라국에 들어갈 때 각자가 모두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신통 변화를 일으키며 저 카필라국에 들어가자꾸나 라고 부처님께서 이 비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가진 비구 스님들이 신통력을 일으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아버지인 정반왕이 학수고대 하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카필라국에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정반왕과 수많은 석가족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 성에 그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비구 스님들께서 몸에 찬란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허공을 날아 신통력으로 그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제 카필라국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반왕도 깜짝 놀라고 석가족의 왕족들도 깜짝 놀라고 귀족들도 깜짝 놀라고 일반 백성들도 깜짝 놀라고 하늘도 깜짝 놀라고 땅도 깜짝 놀라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깜짝 놀라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정성껏 이제 시봉을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정반왕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석가족의 왕족과 우리 이 카필라국의 잘생기고 잘난 그런 집안의 가문의 남자들을 머리 깎여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라는 왕족과, 이름이 발제예요. 발제라는 왕족과 아주 잘난 집안의, 좋은 집안의
키 크고 잘생긴 500명의 젊은이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시켜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발제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와 그 500명의 잘생기고 아주 잘난 집안의 그런 500명의 남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출가하러 가기 전에 먼저 미리 머리를 깎는데, 그때 석가족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던 우바리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바리. 그래서 이 우바리라는 젊은 청년은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밑에 계급인 수드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가장 노예 계급을 수드라라고 부릅니다. 수드라 출신이었던 이 우바리 이발사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이발사 우바리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발제가 다 쳐다보면서 이발사 우바리여,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니까 우바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귀한 가문에 귀하게 자라오신 우리 왕족, 석가족의 왕족이신 왕자님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다 깎고 이렇게 거친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 나도 갑자기 막 머리 깎고 출가하라니까 살짝 아리까리 긴가민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위대하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로 이발사 우바리를 그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우바리를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난 집안의 500명의 젊은이들이 다들 이제 출가하려고 머리를 깎으니까 이발사 우바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얼마나 좋은 일이길래 감히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저 발제 왕자와 저 잘난 집안, 귀한 집안의 저 500명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저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려고 할까? 그때 우바리가 호련히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케이, 진행시켜.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겠다 라고 우바리가 속으로 오케이,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얼마나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되는 게 대단하면 저 석가족의 왕족과 석가족의 귀족 500명이 저렇게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발사 우바리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제일 빨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우바리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인생은 성공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잡는다고 어디 잡히나,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노예 계급으로 살아야 할 이 우바리가 주인의 허락을 받았건 어떤 과정이 있었건 어쨌거나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
비구가 됩니다. 그리고 비구가 된 이 우바리 스님이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일, 지계 제일, 계율 제일이라고 불리운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우바리 존자라는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발사였던 우바리가 먼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발제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가 뒤늦게, 우바리보다 뒤늦게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비구로서 지녀야 할 구족계, 비구계를 딱 받은 뒤에 빡빡 깎은 머리에 가사를 입고 어엿한 발제 비구,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명을 내리십니다. 발제여, 발제 비구여, 우리 법은, 부처님의 법은 새로 출가한 비구는 먼저 출가한 비구들에게, 선배 비구들에게 절을 올리고 예배하고 인사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 먼저 출가한 선배 비구들에게 예배를 올려라. 그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법도이다. 그러니까 아주 군기가 세요. 엄청 군기가 세요. 발제 비구가 순서대로 선배 스님들께 인사를 올리다가 끝자락에 보니까 딱 하니, 아니 천민, 노예 계급, 수두라 출신이었던 이발사 우바리가 머리 깎고 선배 비구 스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비타민 C, 레몬을 먹으면 아이 씨 막 이러잖아요. 아우 쉬어 이러잖아요. 아이 쉬어 막 이러면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상황이죠.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절을 받아? 아까까지만 해도 나 머리 깎아주던 수두라 노예 출신 이발사 우발인데, 그러니까 발제가 다른 선배 스님들한테는 다 인사를 드리고 우발이 앞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고 딱 뻗당기고 서 있었대요. 아이고, 아만심, 교만심. 근데 막말로 요 교만한 마음이 쉽게 꺾이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부처님이 인사하라고 하는데 우바리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야, 니나 내나 머리 깎았다고 똑같이 노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부처님이 이제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발제 비구여, 다른 선배 비구들에게는 예배를 올렸는데 어찌하여 우바리 비구에게는 예배를 올리지 않냐? 그대보다 먼저 출가한 비구 우바리 비구에게는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부처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저의 하인이었던 수두라 출신 이발사 우바리에게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 안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 멋있죠, 여러분. 부처님 법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법 안에서는 출가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건 그거는 출가 전의 모습일 뿐이고, 출가하고 난 뒤에는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늦게 출가한 비구가 먼저 출가한 선배 비구 스님께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그것이 예법이다. 부처님 법 안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예법을 지킬 뿐이다. 그 말에 마음이 사르르 녹은 발제 비구가 자신이 하인이라고 여겼던 천민 출신 우바리 비구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립니다. 우바리 비구 선배 스님, 후배 비구 발제의 절을 받으십시오. 우바리 발 아래 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이 꽝꽝꽝꽝 하고 진동을 하면서 하늘색에 있는 신들이 다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늘색의 신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중생이랑 나 잘났다라는 암안심을 꺾기가 제일 어려운데 저 발제 비구는 스스로의 암안심을 꺾고 천민 출신이었던 우바리 스님의 발 아래 예배를 올리는구나. 참으로 위대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하늘의 신들이 다 찬탄을 했대요.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릴 줄 아는 그런 착한 뿌리, 성근을 가진 발제 비구는 부처님 옆에서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이 되어 다 낡고 떨어진 가사를 잊고 거친 음식 하루에 한 끼로 겨우 몸의 체력을 유지하며 늦은 밤이면 나무 밑이나 무덤 사이에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았던 발제 비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석가족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는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힘이 센 장사들을 경호원으로 내 옆에 내 주변에 나의 경호를 맡겨도 그래도 내 마음은 무언가 두렵고 답답하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었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고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들을 내 옆에 경호원으로 두고 있어도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손바닥에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거친 옷에 거친 가사에 거친 음식을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늦은 밤에 무덤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홀로 산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은 너무나 평온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편안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라고 발제 비구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발제 비구는 과거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 석가족 왕족으로 왕자로 태어나서 저와 같이 온갖 즐거움과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뒤에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 위대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모든 게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신의 공덕의 힘이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 나무꾼이 자기가 먹으려고 품속에 담아두었던 한 덩어리에 떡이 있었다. 배고픔에 그 떡을 먹으려는 순간에 저기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탁발을 나온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벽지불은 홀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라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부르고요. 독성이라고도 부르고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벽지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저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보고 자신이 먹으려고 품에 꼭 담아두었던 그 한 덩어리의 떡, 비록 거칠고 맛없는 떡일지언정 자기가 먹으려고 품에 담아두었던 그 한 덩어리의 떡을 그 거룩한 성자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와 같은 한 덩어리 떡의 공덕으로 그 나무꾼은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렸고 이번 생에는 왕족으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결국은 아라한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발제피구다. 발제피구는 수없는 과거 전생의 나무꾼이었을 때 그 거칠고 맛없는 떡일지언정 그 한 덩어리의 떡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불교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와, 떡덩어리 하나 공양 올렸는데 엄청난 대박 공덕을 받았네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거창하게 많이 보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크게 보시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편껏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형편껏 지금 보시하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한 방에 크게 보시해야지가 아니라 떡 한 덩어리를 올리더라도 쌀 한 톨을 올리더라도 물 한 컵을 올리더라도 100원, 1000원을 올리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자의 이름이 호국이었다고 합니다. 호국 왕자. 호국이라는 왕자가 있었던 그 나라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속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에 드셔서 오늘 어떤 중생을 구제해야 될까? 오늘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될까? 라고 사유를 하시다가 문득 오늘은 호국 왕자와 인연이 있구나.
오늘은 마땅히 호국 왕자를 제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근데 우리는 인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눈으로 모든 인연법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호국 왕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호국 왕자가 있는 성 안에 부처님께서 딱 들어오십니다. 성 안에 딱 들어오면서 성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바닥이 성 안에 땅에 딱 닿는 순간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성 안에 괴로움에 빠진 그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사르르르르르 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모습을 보고 호국 왕자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참으로 희유하고 참으로 위대하다.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호국 왕자가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100개, 1000개의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과 같음을 보고 거룩하고 자비한 부처님의 팔 아래 호국 왕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호법 왕자를 위해서 자상하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십니다. 부처님 진리의 법문을 듣는 그 순간 호국 왕자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데 4단계가 있다. 그래서 1단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한, 그 다음에 아나한, 그 다음에 아라한, 이렇게 4단계의 깨달음이 있는데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불교에서는 성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수다원이라는 성자의 깨달음을 얻은 호국 왕자는 집에 돌아와서 궁전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부왕을 찾아가 아버지 왕에게 정중하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시여, 왕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잠깐만 누워보세요. 눈에다가 흙 좀 넣어드릴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완전 불효자죠, 불효자. 절대 안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될 왕자인데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왕자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쾌락, 권력과 명예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호국 왕자는 단식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밥을 먹지 않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왕은 생각합니다.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지 배고프면 알아서 밥 먹겠지. 우리 같으면 막 단식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막 라면 끓이고 막 뽀글뽀글 막 청국장 끓이고 뭐 최후의 방법 막 삼겹살 구워 막 이 삼겹살 막 굽고 막 저러다 배고프면 지가 먹겠지 했는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서 7일이 다 됐을 때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밥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러다 죽습니다. 저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은 왕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께서도 저렇게 왕자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나의 나라를 계승해야 할 왕자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울적하겠어요. 아, 우울할 땐 울면 막. 그래서 이제 왕이 눈물을 머금고 얼마나 막 피눈물이 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서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수다원가를 얻은 호국 왕자는 드디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 제자 비구스님이 되고 호국 왕자가 아니라 호국 비구가 됩니다. 호국 비구스님. 호국 비구는 부처님 옆에서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호국 비구는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왕자로 태어나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호련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참으로 묘하죠,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별거 아닌데 인생 살면서 생각해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무칠 정도로 참 무서운 말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지금 생긴 이 모든 현상이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야, 너 전생에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서 거북선 노를 저었냐? 야,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냐? 전생에 나라를 팔았냐? 어째 넌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뭐 이렇게 애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불교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와 같이 호국 비구도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수 없는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쟁에 크게 참패를 하여 전쟁에서 패배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도망가던 왕이 목이 마르고 갈증에 탈진하여 이 왕이 길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던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있었는데 벽지불은 혼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독성이라고도 하고 영각이라고도 하고 또 흔히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라함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부처님보다는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부처님과 아라한의 중간 정도 되는 게 벽지불이라는 성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경전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탈진한 왕의 모습을 보고 물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 저쪽에 물이 있으니 조금만 가시면 시원하게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요. 물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왕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본국에 돌아와서 본래 성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목숨을 구한 왕은 그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벽지불을 떠올리면서 그 벽지불이 아니었으면 나는 목말라서 탈진해 죽었을 텐데 벽지불 덕분에 내가 지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던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초대한 그 벽지불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옆에서 아주 정성껏 시봉을 하는데 공양을 마친 벽지불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는 호련히 벽지불이 하늘 허공에 올라 18가지의 신통 변화를 일으킨 뒤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 목숨이 다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자가 신통 변화를 보인 뒤에 스스로 목숨이 다한 그 거룩한 임종의 모습을 지켜본 왕과 왕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뒤에 왕이 그 벽지불의 몸을 정성껏 화장하고 거기서 나온 사리로 아주 아름다운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꽃과 향을 올리도록 그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목숨이 다한 벽지불의 몸을 정성껏 화장해서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어준 그 왕이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는 수없는 윤회 동안 그 공덕의 힘으로 항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번 생에도 왕자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저 아라한이 된 호국 비구의 전생의 공덕 이야기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불행이란 뭘까요? 왜 행복과 불행,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온갖 현상들이 펼쳐지는 걸까요?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 원인과 결과, 인연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누가 지었다? 결국은 본인이 지었구나.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을 스스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수행해야 됩니다.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신기한 편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 불자님께서 실제로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잔잔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한번 열고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45살이고 평소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애청하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수없는 가피를 경험하고 빙의가 되는 체험을 하여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와, 빙의. 우리가 흔히 빙의하면 뭐 귀신, 영가가 몸에 씌는 걸 빙의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에게는 어머니보다 더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늘 제 곁에 함께 해주셨는데 결혼 후에 시댁에서 1년 6개월을 사는 동안 할머니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아프시다는 소식과 함께 저를 많이 찾는다고 하여 갔더니 어느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분가를 했고 제가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할머니를 모신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살아생전에 자주 찾아뵈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할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경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천수경을 읽어드리는데 신묘장구 다란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읽고 쓰면서 외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께 천수경을 독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 속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 가시는 길이 편안하시라고 화장할 때 두 손 모으고 서서 제가 아는 불경을 모두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를 위해서 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매일 화엄경과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천수경을 사경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보다가 광우 스님께서 삼귀가 중요하다고 하시어 기도 전에 삼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집에 조그만 관세음보살을 모셨는데 천수경 사경을 한 뒤에는 항상 삼배를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쯤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반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입에서 얘야 할미다 하면서 제 입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하며 펑펑 울었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할머니와 저와 교감을 나누었어요. 놀라서 자다 깬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려 하자 저의 몸이 남편의 배를 툭툭 치며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한테 차례라. 남편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손녀야 착하게 살아라. 이제 사진도 다 지워라. 할미는 이제 갈란다. 놀란 남편이 이 상황의 일부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아 여우는 계속 남았고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한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눈물이었다고 할까요? 그 후 저는 늘 같은 일상을 보내다가 근래 살짝 한 번의 빙의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천수경 사경을 할 때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들으며 아, 이것이 가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일상에 스며들어 수많은 가르침과 즐거움을 주시는 광우 스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편지의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께서 사랑하는 손녀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스쳤다 왔다 가셨나 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라든가 혹은 또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이라든가 또 여러 불자님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보면 이런 비슷한 신비적인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가 우리 손녀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착하게 살아라. 할머니 사진도 이제 다 지워라. 그래 이제 나는 가겠다, 갈란다.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셨나 봅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모르죠. 내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불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지은 업의 이념 따라서 다음 생 끊임없이 몸을 받게 된다.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고 모든 그런 어떤 마음에 왜곡되어진 그런 번뇌와 망상의 작용이 완전히 소멸하면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인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그 모습을 불교 교리에서는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네 단계, 4개의 단계로 나누는데요. 그게 생유, 사유, 본유, 중유라고 합니다. 생유, 사유, 본유, 중유. 생유는 태어난 걸 생유라고 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게 그게 바로 생유입니다. 태어났다, 날생자, 태어났다. 그게 생유입니다. 호흡이 딱 끊기고 심장이 멈추는 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죽음, 사망을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그래서 생유는 태어남, 사유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유라고 합니다. 본유. 태어나는 게 생유, 죽는 게 사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본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죽은 뒤에 다음 생 태어날 때까지 그 중간 단계를 중유라고 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중유입니다. 꽥 죽어서 뿅 하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중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 중유의 몸을 또 우리 불교 교리를 보면 중음신이라고 나옵니다. 중음신. 이 중음신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릅니다. 영가.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서 뭐 천도제를 지내거나 49제 지낼 때 스님들이 요령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뭐 홍길동 영가시여 하고 이렇게 영가여 하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다음 생 몸 받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를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근데 우리 북방불교에서 소승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까지 불렸던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냥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콧방귀 뀌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필독서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잘 안 봐요. 솔직히 왜 잘 안 보냐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저도 몇 번이나 보다 말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아주 어려운 책이 있는데, 그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중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승불교에 미륵보살님께서 세법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가사지론이라는 책에 보면, 유가사지론이라는 책에도 중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 쪽에서는 중음신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미얀마 쪽에 니까야를 연구하는 니까야 불교의 논문인 아비담마 불교, 저 남방 상좌부라고 부르거든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쪽 남방 상좌부 아비담마 불교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중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다음 생 태어날 때까지 윤회를 할 때 마음의 미세한 흐름이 이렇게 상속되는 것이지, 마음의 미세한 흐름이 이렇게 촛불에서 다음 촛불로 불이 옮겨가듯이 마음의 미세한 흐름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중음, 중간 단계, 중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견해가 각각이기 때문에 막말로, 쉬운 말로 내가 뭐 성불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아비달마 구사론, 유가사지론 같은 북방불교 논서에서는 중유, 중음을 인정한다라고 나오고요. 저 남방 상좌부,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중음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미세한 의식의 흐름이 이제 다음 생으로 상속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복잡하게 불교학 책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우리 한국불교, 전통 한국불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중음이라는 걸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 중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영가여, 영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또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리지널 불교는요, 영혼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는 무와 윤회설, 무와 윤회, 나라는 것이 없이 윤회하는 무와 윤회론이기 때문에 영혼이다라는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 다음 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하는데 중간 단계의 중유를 중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영가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무와 윤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님, 나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해요? 이게 진짜 골치 아파요. 막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실체가 있어야만 윤회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못 버리니까 불교의 무와 윤회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싹 비우고 내 머릿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구축을 해야 되는데 윤회를 하려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무와 윤회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 그 고정된 실체가 영혼이라고 부르든 아트만이라고 부르든 그 고정된 실체가 몸을 바꿔서 고정된 실체가 몸뚱아리만 바꿔가면서 고정된 실체가 그대로 윤회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힌두교 사상이에요. 힌두교 사상. 불교는 무와 윤회. 그러면 여러분, 스님, 나라는 게 없는데 뭐가 윤회해요? 라고 하면요. 자, 뭐라고 하느냐? 무아라고 할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런 우리 역대 큰 스님들, 그 인도 불교의 천재 스님들께서 다 설법하신 내용들, 다 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무아라고 할 때 무아가 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상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현상은 있는데, 현상은 있는데 그 현상 속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어요, 없어요? 컵이 이렇게 컵이 있다고 치고요.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니까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쪼르르르 물 따라서 물을 마시잖아요. 컵이 있어요. 근데 컵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컵을 제가 깨서 부셔서 가루가 된 컵을 바다에다 버렸어요. 자, 컵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컵을 쪼개고 보면 컵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물을 따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컵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컵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것도 부셔지고 사라지면 컵이라는 이름도 사라지는 거예요. 컵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컵도 있고 책상도 있고 집도 있는데 물을 따라 마실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고,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탁자를 만들어 놓고 책상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고, 지붕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마룻바닥을 만들어서 집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컵도 사라지고 책상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면 컵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 책상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 집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니죠. 또 조건 따라, 인연 따라 또 새로운 컵이 생기고 새로운 책상이 생기고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졌다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졌다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상은 있지만,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걸 우리는 한 글자로 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윤회라는 현상은 있지만, 윤회라는 현상 속에서 윤회하고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대요. 이게 반야심경에서 말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람일, 깊은 반야 지혜를 완성했을 때, 온, 색, 수, 상, 행, 식, 나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색수, 상, 행, 식이 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껏 내 몸뚱아리,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그리고 내 인식, 내 육체와 정신이 나라고 당연하게 집착하고 살았는데, 색수, 상행식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건너느니라, 완전한 해탈과 자유를 얻었느니라. 이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와 윤회는 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광우는 있잖아요. 광우가 있잖아요. 광우. 누구는 나를 스님이라 부를 거고, 누구는 나를 중이라고 부를 거고, 누구는 나를 그냥 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야, 광우야 이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지금 불교TV BTN에서 떠들고 강의하고 법문하고 있는 요 소나무의 광우라는 존재는 있잖아요. 있는데 광우라는 현상은 있지만, 광우를 아무리 쪼개봐도 광우라고 말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광우라는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조건 따라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흩어진 요걸,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흩어진 요걸 광우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그래서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 윤회는 있지만 그 윤회 속에 고정된, 윤회를 하게끔 만드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아예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해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툭 하고 이제 터져서 깨달으면 우리도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와, 어느 세월에? 그래서 무와 윤회라는 것은 나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가 아니라 나라는 현상도 있고 내 것이라는 현상도 있고 그 속에 윤회라는 현상도 있지만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윤회라는 것도 조건에 의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 현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오온 무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시 오온이 무아,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아비달마 구사론, 유가사지론, 유식론, 중간학파의 공사상 다 한결같이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무아 하니까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질까 봐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다. 그걸 불성이라고 부른다라는 또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또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소나무가 아니라 무슨 불교 붓다로드가 돼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불교가 심오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다만 무와 윤회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하고 할 때 중유, 중간 단계가 있는데 불교 공부는 그래서 더 깊이 공부해야 돼요. 모든 중생이 다 중간 단계를 걸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죽을 때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그냥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으로 태어난대요. 중간 단계 없이. 사람이 악업을 많이 짓고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많이 짓고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죽은 뒤에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나쁜 곳으로 떨어진대요. 이걸 불교 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거운 대로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쪽으로 더 빨리 떨어진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나쁜 곳에 태어나고 그리고 업보가 애매할 때는 중간 단계를 걸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라대왕에게 심판받는다라고 이제 불교설화에서는 얘기하죠. 요 중간 단계도 이거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다 나와요. 중간 단계도 죽자마자 인간 세계를 기준으로 인간 세계 시간을 기준으로 3일 만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고 7일 만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고 21일 만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고
49일 만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 49일 안에는 새로운 몸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77은 49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77은 49제. 그리고 스님 49제에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자손들이 대신 공덕을 지어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면 지장경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발 이렇게 어설프게 보지 말고 지장경을 자세히 한번 깊이 보세요.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보통 49일 안에는 몸을 받고 환생을 한다. 그리고 49일 안에 몸을 못 받으면 다음 49일로 넘어간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계속 몸을 못 받고 몸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업보가 두껍거나 막 이 이승에 막 집착이 두꺼우면 몸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대나 봐요.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몸을 못 받다가 결국에는 그냥 구천을 떠돌게 된대요. 이승도 아니요 저승도 아니요 구천을 떠돌게 되는구나. 그 구천을 떠도는 것 자체가 귀신의 몸으로 환생한 거래요. 와, 여러분들 처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영가, 중음신, 영가의 상태에서 다음 생 몸을 못 받으면 영가가 떠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귀신의 몸을 받은 거래요. 이걸 남방불교에서는 아귀의 몸을 받았다. 아귀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한다. 아귀로 태어났다. 무섭죠? 그래서 아귀, 귀신의 몸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천도되지 못해서 영가의 몸으로 떠도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그 영가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귀신으로 이미 환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염불도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귀신 몸 받아가지고 광우 스님 하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편지의 주인공이 되신 그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도 할머니 살아생전에 할머니 옆에서 천수경도 독경해드렸다 그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할머니의 평안을 위해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화엄경도 사경하고 천수경도 사경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이렇게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공덕을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제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할아버지께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에게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하면 실제로 영가들이 그 공덕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느 평생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신 어느 노스님께서는, 큰 스님께서는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째, 기도를 하면 항상 세 가지를 발언해라. 첫째, 일체 중생을 행복하기를 발언해라. 일체 중생을. 둘째, 나와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해라. 나와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해라. 셋째,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축원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고 나면 일체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이다, 행복하여지이다,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두 번째는 저와 저의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여지이다,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세 번째가 부처님,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하여지이다. 좋은 곳으로 영가천도하여지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영가들을 위해서 축원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큰 스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각자 기도하면서 각자가 축원하고 각자가 발언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가들의 세계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로병사가 덧없구나. 세월이 쏜살같이 흐르는구나. 엊그저께 파릇파릇했던 내 머리카락이 오늘은 새하얗게 머리가 새고 말았구나. 덧없구나 세월이여, 덧없구나 시간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벌써 한 해가 지났어요. 많아. 무슨 세월이 이렇게 빠르대요? 아니, 엊그저께 여러분 2024년 새로운 새해가 열렸습니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니 그냥 이렇게 눈 몇 번 깜빡 했는데 2025년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미치고 팔짝 뛴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야, 진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우째요, 우째. 이러다가 딱 정신 차려봤더니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갓을 쓴 사람이 딱 와서 광우야, 어서 가자. 아니, 벌써요? 뭐가 벌써냐?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니, 벌써요? 나 아직도 청춘 같은데? 네 나이가 벌써 80이다. 네 나이가 벌써 90이다. 어서 가자. 이렇게 쏜살같이 흐르는 게 바로 세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보았을 때 불자들은 저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언젠가도 내 이름으로 장례식 할 날이 오겠구나.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을 때 지금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좀 수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좀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수많은 수행법이 있고 부처님의 수행법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고 훌륭하지만 저는 우리 불자분들한테 염불을 많이 권해드려요. 염불해라. 저는 항상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항상 발언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고 있고요. 관세음보살님이 좋으신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고, 지장보살이 좋으신 분들은 지장보살을 염불하시고, 저는 염불을 많이 하라고 권해드려요. 물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좋고, 능엄주도 좋고, 금강경 독송도 좋고, 법화경 사경도 좋고, 삼천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단 염불은 언제 어디서나 짜투리 시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염불이라서 제가 염불을 많이 권해드리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누워서도 잠 안 올 때. 여러분 잠 안 올 때 뭐예요? 제발 잠 안 올 때 이렇게 너튜브 쇼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딱 이렇게 염불 소리 하나 틀어놓고 자면서도 딱 염불을 들으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우리 꿈에서 만나요 하면서 다 염불하면서 잠자는 습관을 들이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잠잘 때 이렇게 염불하면서 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염불하셔라. 그리고 하시고 싶은 기도법이 있으면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한번 해봐라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해주신
어느 큰 스님 법문에 참 너무 그 법문 내용이 좋아서 제 가슴을 후려치더라고요. 그 큰 스님이 다 이렇게 백중기도였을 때 신도들 앞에서, 법당에 꽉 차 있는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를 올리고 천도제를 하고 염불해주고 기도해주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불자라면 남에게 천도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스스로 천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법문하시는데 너무 법문이 좋더라고요. 불자인 우리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나 죽은 뒤에 누군가가 나를 천도해주는 불자가 되지 말고, 누가 나를 천도해주는, 천도를 당하는 불자가 되지 말고, 살아생전에 열심히 제대로 닦아서 스스로를, 나 죽을 때 나 스스로 천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참 좋다, 너무 좋다, 나 광우도 나 죽을 때 나 스스로 천도하는 불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 죽을 때 제자들한테, 신도들한테, 저 죽을 때, 광우가 죽을 때, 그대들이여, 나 갈 길은, 다음 생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굳이 나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준다느니 천도제를 지낸다느니 애쓸 필요 없어. 나는 내 갈 곳을 알고 나는 떠나겠어. 굿바이, see you again 막 이러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뾰로롱 하고 태어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천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또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불자님의 할머니께서 이제 나 좋은 데 가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에 잠깐 스쳐 왔다 가셨나 봐요. 우리 불자님도, 편지 보내주신 불자님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그렇게 염불하고 사경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닦으시고요. 그리고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항상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나 죽을 때 나 스스로를 천도하는 불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